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추운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여름 가족 휴가 때 삼내에 있는 문화예술촌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되어졌던 폐곡물 창고를 문화로 만든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참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는 시간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 눈길이 머문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뭐였냐면 김성환 화백이 그린 고바우 영감이라고 하는 4컷짜리 연재 만화였습니다. 이 연재 만화는 그 당시에 사회의 불합리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이 고바우 영감에 대한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김성환 화백이 1955년부터 2000년 9월까지 신문에 연재한 이 4컷 시사 만화가 총 14,139회라는 세계 최장기 연재 만화라는 기록이 거기에 딱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비록 4컷밖에 되지 않는 만화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고자 하는 말은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4컷밖에 안 되지만 그 속에서 던져주는 내용은 너무나 가득 찬 풍성한 글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비유 설교를 통해서 짧고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풍성하게 담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옆에 나란히 놓고 설명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주제를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 설교를 통해서 어떠한 주제를 짧고도 강력하고 풍성한 내용을 주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그대로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는 배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샥 뿌렸을 때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게 됐고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흙이 별로 깊지 않은 아주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해가 뜨자 그 햇볕을 못 이겨서 시들어 말라 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아주 좋은 옥토와 같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이 좋은 땅에서는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어떤 씨앗은 100배, 어떤 씨앗은 60배, 어떤 씨앗은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18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에서 씨앗은 천국 복음, 즉 말씀이고 땅은 말씀을 받는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밭이 네 종류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길바닥처럼 굳게 닫혀있는 마음, 자갈밭과 같이 깊이가 없는 마음, 가시덤불이 있는 잡초와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 같은 옥토 마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영향력이 달라진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마음밭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두 가지 마음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의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해야 될 좋은 땅인 좋은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꾸어야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길가, 즉 닫힌 마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농부가 밭에 나가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새가 딱 보고 옳거니 하고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직선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예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귀를 꽉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무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마음문을 꼭 닫아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 닫힌 마음의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못 들어서 귀가 문제가 있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듣는다라는 말을 7번이나 되풀이해서 강조를 합니다. 먼저 귀 담아 들어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문제는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씨앗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흙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땅이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길가의 흙은
도로이기 때문에 너무 단단합니다.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 여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고집스럽고 굳은 단단한 마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까닭은 이 교만과 아집이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너무 단단한 것이 문제예요. 내 고집이 너무 단단하게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가 버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악한 자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단단하게 닫힌 마음의 사람일수록 악한 사탄이 와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악한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감동도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오기는커녕 오히려 이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좁아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심이 부족해서 고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음이 길바닥과 같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겨 버리니까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세아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부들부들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밭을 부들부들하게 갈아엎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깨달아 아는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36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여기 새 영은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 깨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돌처럼 굳은 마음이 도려내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살처럼 부들부들한 마음밭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설교를 들을수록, 말씀을 접할수록 심령의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깊어지고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일들이 더 생겨진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욱 감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얕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쫙 한 줌 해가지고 뿌리는데 뿌리다 보니까 그 씨앗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밭은 두꺼운 석회암층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석회암 위에 흙을 덮어가지고 개간한 돌밭 위에 있는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의 두께가 얇은 곳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돌을 뚫고서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가물 때에 쉽게 씨앗이 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20절과 21절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는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뿌리가
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감정적인 신앙, 냄비 같은 신앙을 말하는 거죠. 냄비는 끓을 때는 확 잘 끓는데 식는 것도 금방 푹 식어버리잖아요. 냄비 같은 신앙. 설교를 들을 때는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기쁨과 감격을 느끼기도 합니다. 위로를 받고 좋아합니다. 결심도 합니다. 굳게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고 잠깐뿐이에요. 너무 쉽게 요동하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게 되어지면 곧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유는 뿌리가 깊지 않고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얕은 사람,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환경과 상황 때문에 쉽게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6절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왜 말라버렸다고 말합니까? 습기가 없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돌밭이니 습기가 없는 거죠. 습기가 없으니까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겁니다. 가슴 깊이 느껴오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상태를 습기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는 눈물을 흘린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쉽게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 신앙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심지가 곱고 가슴이 깊은 사람은 여간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냄비와 같은 얕은 신앙인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했고 가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 씨앗 한 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대나무 씨앗을 좋은 밭에다가 심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어떤 싹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운 나쁘게도 자네의 씨앗은 다 썩었나 보네. 그래서 4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 씨앗도 올라오지 않는 것 보니 자네 씨앗은 다 죽었네. 그러니 지금이라도 땅을 갈아엎고 다른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이 좋겠네. 4년 동안 땅만 낭비했네. 그러니 빨리 갈아엎으세요. 우리가 좋은 씨앗 주겠네. 그런데도 이 농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갈아엎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나무 씨앗을 뿌린 그곳에 싹이 트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죽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어진 그 죽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하루에 80cm씩 막 쑥쑥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난 후에는 30m 정도까지 큰 대나무 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대나무는 대나무 중에 최고의 대나무인 모죽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대나무가 되기 위해서 모죽은 땅 속에서 4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뿌리를 여기저기 깊게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0m까지 위로 올라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죽이 4년 동안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을 갖고 뿌리가 깊고 넓게 쫙
내리고 나니까 5년째 되던 해에는 하늘 높이 6주 만에 30cm 이상 막 자라기 시작하더니 30m 이상 막 큰 나무가 숲을 이루게 되는 가장 좋은 대나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뿌리를 깊게 내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귓등으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17장 8절에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더위가 와도 이겨내고 어떤 추위 속에서도 늘 푸르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잎이 청청하다고 그랬어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어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비결이 뭐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때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때려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좋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을 똑같이 다 뿌렸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다 똑같아요. 차별을 둔 씨앗이 아니에요. 어떤 씨앗은 좋은 씨앗을 뿌리고 어떤 씨앗은 나쁜 씨앗을 뿌린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이 전달돼요. 다시 말하면 씨앗은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고 마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고 오히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는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다친 마음은 안 됩니다. 완고한 마음에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돌밭과 같은 얕은 마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끄떡없이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완고하고 단단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완고하고 단단한 마음에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놀라운 결실을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돌밭과 같은 얕은 마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서 외부적인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상황이 와도
그 말씀으로 끄덕없이 이겨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